여러분, 3일 저녁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온라인에 이렇게 접속하시면 그 옆에 그 대화창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참여합니다 라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17번째 사람, 17번째 시간,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일단은 이사야가 여러분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66권, 그죠? 66권이나 되는 그래서 이 선지서 중에는 제일 긴 선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선지서다라고, 이렇게 분량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역사적으로 아주 이스라엘이 격변의 시기에 휘말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에 다룰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다루었다간 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계획이 7월 한 달 동안 이 구약의 인물들을 좀 나누고요, 이 9월 우리 새 학기부터는 이 신약으로 넘어갈까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를 처음에 어떻게 정리할까, 먼저 그 시대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나눠드린 유인물에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격변기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 장에 이렇게 썼죠.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이 역사적인 이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총 7명이죠.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퀴즈가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머지 한 명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네? 이렇게 했는데도 이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찌하오리까?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죠. 예, 그죠? 이사야. 제가 이걸 문제를 만약에 바꿔서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외에 나머지 6명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낸 퀴즈고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낸 퀴즈입니다. 6명의 이름을 알려주고, 오늘 그 한 명, 우리가 다룰 한 명이 누구라고요? 이사야에서 총 7명이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구약이 몇 권이죠? 오늘 또 퀴즈 나갑니다. 구약이 몇 권? 39권, 그렇죠? 그리고 신약이 3, 9, 27에서 총 66권이라고 그랬죠? 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이사야는 대선지서로서 총 몇 권이라고요? 66권이라고. 어쩜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하셨는지도 모르는데 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까지를 마치 구약처럼, 구약이 1장부터 39권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39권의 그 책처럼 이사야의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다라고 해서 분열 왕국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이 제2 이사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제2 이사야,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서 이사야 신학, 이사야가 갖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운행했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학자들은
제2 이사야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가 아주 정확한, 그리고 그 수미상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 기승전결, 뭐 이런 논리적인 구조 플롯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사야서 전체가 흘러가고 있어서, 야, 이 이사야서는 구약에 들어가 있는 신구약의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신구약 성경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신학학자들,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별명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제1 이사야의 주제, 제2 이사야의 주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그냥 쭉 한 번씩만 같이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오늘은 이사야의 구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이사야의 인물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누어드린 이 유인물로 한번 쭉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1장부터 39장까지 주요 주제는 무엇이냐? 시온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요, 하나님의 도성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사야,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고 나라가 이제 외세의 위협에 처해, 이 정말 뭐 백척간두, 뭐 풍전등화,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 여호와는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사야 33장 22절,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서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사실 이거를 이제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전 신학을 옹호하면서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한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다. 성전의 헛된, 이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헛된 믿음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아 깨어라 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구원받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사무엘하를 보면 내 집과 내 나라, 여기서 내 집과 내 나라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집, 또 다윗에 이루어지는 왕조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다윗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유다의 전통, 이 다윗의 왕조가 굳건하리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왕조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윗과 행했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거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그냥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외세의 위협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반토막이 났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당연히 그런 의심이 들겠잖아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인지상정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심과 회의와 또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사야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굳건히 믿으면 굳게 설 것이고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혹시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로 오늘 이 밤에 오신,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다라는 거죠. 이 이사야서에 바로 메시아, 다윗의 왕가를 이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예언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언되고 또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사야로 넘어가죠. 4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후에 바벨론 멸망 후에 다시 바사의 최초 왕 고레스까지의 긴 시대를 포함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제2 이사야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라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 제2 이사야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의 종 고레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군지 아세요? 고레스 왕, 바벨론 제국,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을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시켰던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 제국이었고요. 그 바사 제국의 최초의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조차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에 비로소 바벨론 포로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들이 이제 석방되어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4장 6절에서 8절에 그 고백하는 거, 이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표현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는 것이 제2 이사야의 또 중요한 주제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아 사상을 말하면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적인 변동과 어려움이 생겼다고 다 그쳐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55장 3절의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확실한 은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내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겠다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나라 잃은 백성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이후에는 이 회복과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7장 15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의 구조를 지금까지 잠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이사야서 얘기하려니까 이 서론이 좀 길어졌어요. 워낙 66권을 다 다루다 보니까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인물 누구를 만나요? 이사야를 만납니다. 자, 이사야가 여기에 등장을 하죠. 이사야가 스스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이사야의 자기소개 오늘 40장 3절에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무슨 자기소개예요? 너무 싱겁죠? 이사야는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게 없다. 나는 그저 뭐라고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 어떠한가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저는 뭐 명함 잘 안 갖고 다니긴 하는데 명함 이렇게 어떤 분들 이렇게 갖고 가다 보면 좀 작은 명함에 뭐 이렇게 많이 써놓으시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막 부흥의 몇 해인도 앞면에는 부흥의 몇 해인도 40일 금식기도 3회 어디하고 뒷면으로 딱 보니까 뭐 어디에서 공부하고 뭐 학위가 뭐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가득 써놓은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명함을 받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종이 정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죠. 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아직 좀 미성숙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나는 별로 말할 것이 없어요. 나는 우리의 가문, 내 집,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오직 하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 나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종으로 부름 받았는가 이렇게 그 6장 1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봤던 그 6장에
그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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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가져야 할 자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른 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 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야 일로 와서 너 나의 종이 되라 라고 불러주신 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은 초대받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입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름에 응답할 자격이 있다,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은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을 설명할 수 있어요? 거룩을 본 분 있어요? 거룩을 만진 분 있어요? 거룩을 맛본 분 있어요?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질문이죠. 아까 분열시대의 7 선지자 이름 하나 대시오 이런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질문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피조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잘됐네, 마스크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데 딱 가리고, 거룩에 대해서는 정말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요? 거룩은 인간이 피조 세계를 살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터치할 수 있고 그런 종류의 경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거룩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아주 고유한 하나님의 완전함과 탁월함을 드러내는 하나님 고유의 성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여러분 같이 읽었던 이사야 6장에 보면, 저는 그래서 소명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이사야 6장을 늘 묵상해요. 이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스랍, 그러니까 스랍은 어떤 천사와 같은 그런 천상의 존재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 스랍들이 날개 6날개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대요? 4개의 날개는 4개, 제가 지금 이 날개가 2개가 있는데 이 아래로 4개가 더 있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여기다 제 몸에다가 날개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4개의 날개는 이렇게 자기의 뭘 가렸다고요? 얼굴과 발을 가렸고, 얼굴과 발을 가려서 나머지 2개만 가지고 6개의 날개 중에 나머지 4개는 다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지고 나머지 2개 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스랍조차도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날개로 가리우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거룩한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일꾼이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 직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차원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훨씬 더 본질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요, 이 죄의 본질적인 죄, 그러니까 완전한 죄인,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면
그 영광을 죄된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지고 있는,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에 압도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존, 이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때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쉬운 말로 아이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아직도 죄 중에 있는데 내 입이 더러운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자격도 그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으니 나는 죽고 또 죽어 마땅합니다. 내게 화가 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를 경험한 만큼 똑같이 내 하나님의 거룩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것만큼 내 죄의 부정함이 얼마나 크고 넓고 추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는 만큼 내 죄의 크기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충돌하는 거죠. 이사야 안에서, 이사야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부정함과 죄됨이 아주 강하게 충돌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경험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경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다 이렇게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쪽에다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로 못 잡았는데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고 와서 한 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어떻게 말씀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꾼이 경험하는 이 죄 고백이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거룩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벌하시거나 내치지 않고 그 죄 사함,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사하여진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나의 죄됨에 대한 깊은 각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의 부정함이 충돌할 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스랍의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갖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 이 용서의 길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서의 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제단 숯불의 불이었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용서와 죄사함의 길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용서와 죄 사함의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용서의 확신, 죄 용서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안 계셨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그 용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 아시죠? 관용, 한자로 관용, 누구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관용에 얽힌 아주 재미있는 중국 고사가 있어요. 이 중국 초나라 때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왕이 초나라의 왕이었는데, 이제 막 그 춘추전국 시대니까 여러 군데서 막 전쟁이 정신없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이 장왕의, 이 초나라의 장수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장왕이 어이 우리 장수들 수고했네라고 하면서 연회를 베풀었어요. 아주 뭐 승리를 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이 장수들이 예쁘고 아주 기특했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고 밤새도록 아주 그냥 잘 먹고 뭐 마시고 하는데, 밤새 이 밤 늦게까지 이 연회가 계속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그때는 뭐 전기가 없었으니까 이 연회장의 촛불이 갑자기 다 꺼진 거예요. 촛불이 다 꺼졌는데, 그때 항상 이 불이 꺼졌을 때 사고가 생기잖아요. 이 흥분한 장왕의 장수 하나가 감히 장왕이 가장 사랑하는 후궁의 입술을 훔친 거예요. 그럼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나요? 요즘에는 그런 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후궁이 지혜롭게도 이 장왕이 자기 입술을 훔친 그 장수의 가끈을 딱 잡아서 이놈, 내가 이거 너 불만 밝히면 잡아가지고 혼내주리라고 가끈을 딱 잡아 뺐어요.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왕이시여, 감히 어두워짐 틈을 타 나에게 못된 짓을 한 당신의 부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 가끈을 증거로 잡았으니 빨리 불을 켜서 나를 능멸한 저놈을 잡아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근데 장왕이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모든 장수들은 나와서 술을 마시면서 가끈을 떼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장수들 다 가끈을 떼버리라는 거예요. 왕이 그 범인을 잡겠다는 거예요? 안 잡겠다는 거예요? 안 잡겠다는 거죠. 그 가끈을 다 떼고 그 자리에서 누가
후궁을 범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초나라가 진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름 모를 장수가 나타나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장왕을 구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장왕이 그 장수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인이 덕이 없어서 그대를 몰라보았네. 무슨 연유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가? 그대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묻자 그 장수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왕께서 2년 전에 베푼 연회에 가끈을 잃어버린 자가 바로 저입니다. 마땅히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를 감추시고 왕이 하회와 같은 관용으로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생각한 것 딱 하나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갚을까? 자나 깨나 그 생각만 하다가 오늘 마침 그 때를 만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용, 너그럽게 베풀다라는 고사가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관용에 얽힌 고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마찬가지다. 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값비싼 향유 옥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깨뜨릴 수 있었을까? 그거 여러분 말로 설명해서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억지로 깨뜨려라 해서 그게 깨뜨려지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예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만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 한량 없기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한량 없기에 내가 가진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감사의 표시가 바로 그 여인이 드린 향유 옥합이 아니었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의 상태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살고 계시나. 여러분, 오늘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인과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배교하고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또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이사야는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용서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를 통해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의 말씀 반응하지 않아서 다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어둠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 온 세상이 다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용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소수의 사람들, 구루터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라진 구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거룩한 무리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것을 약속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를 불렀던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니까 바울이 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담대하게 내가 찾지 않은 사람들까지 찾아 나서면서 내가 묻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생명의 구원을 전한 나의 일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보내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아주 오늘 1시간 동안에 이 66권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너무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라는 인물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오늘 6장에서도 잠시 그 단어가 나왔죠. 이 황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이사야가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황폐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경제적으로 황폐하십니까? 가정이 황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내 속을 썩이고 부모의 마음이 황폐해지진 않았습니까? 코로나 중에 건강이 염려되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런 황폐한 상황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죠. 내 영적인 건강 황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황폐한 내 삶이라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황폐한 내 삶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이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고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못 고칠 질병 없사오니 모든 질병 고쳐주시고 고통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밖의 병 선고를 받고 마음에 눌림과 불안이 있는 성도들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 이 시간 다시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 손 붙잡을 때에 모든 병마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감사의 치유의 기적 맛볼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질병으로 신음하고 나음을 입을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